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 한 소리. 여기가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이 한 소리. This one voice. 또 다른 표현으로 this one sentence. 한 문장. 우리에게는 이 한 소리, 이 한 문장만 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남겼다.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건 무엇인가? 생명을 남겼다. 불교의 시조는 석가모니.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도 죽었고 그의 묘지가 메디나에 있습니다.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상향을 썼던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자도 죽었고 그 시신이 영국 런던 묘지에 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온 모든 영웅혹을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습니다. 죽었고 그들의 뼈가 묻어있는 묘지가 분명히 있는데 죽은 그들이 누구를 살릴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자기도 못 살아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한 시대를 살고 간 선각자요, 철학자고 좋은 선생님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남긴 것은 좋은 가르침, 교훈, 그 글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이 남긴 불경이나 리그베다경이나 코란, 노노맹자, 그 유명한 과학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좋은 재료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 누가 이 사실을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바울이 오늘 목을 높여서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단호하게 외치는 소리,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많은 성인들하고 다르다. 그는 단순한 성자, 성인,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가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단순한 책이나 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예수의 말밖에 없다. 즉 그분이 하신 말은
많은 성인들이 했던 교훈이나 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특별히 로고스라고 하는 특별 단어를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로고스, 영원한 진리라. 그리고 이 진리는 너무 우리 인생에게 좋아요. 반가워요. 너무 좋은 소식이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굿뉴스, 복음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복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 굿뉴스라. 그리고 이 굿뉴스, 이 좋은 말씀을 하나로 묶은 책이 비블로스,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한다. 성경이라고 한다. 예수 전에 쓴 글은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 이후에 쓴 예수의 이야기는 신약이라고 해서 우리는 구약, 신약 66권을 하나 묶어서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곧 바로 예수에 관한 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에 관한 글이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랬다. 성인의 글이나 말은, 책은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가 않았고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에 관한 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가 생명이고 그의 책이 생명의 책이 된다. 그럼 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 책이 왜 생명의 책인가? 왜 다른 성인들의 말이나 글은 생명이 없고 예수의 말과 글에만 생명이 있다 하는가? 그 증거, 이것이 생명의 책인 증거를 대라.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글은 죽은 거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살아있는 글이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분의 글이고 계속 살아있는 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 살아있다, He is risen again, 이걸 한마디로 resurrection, 다시 산다는 이 부활 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은 거기 우리의 신인, 우리의 조상인 마호멧의 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경배하고 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의 무덤이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그때 기독교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신이 없다. 시신이 없는데 무슨 무덤이 필요한가? 부활한 사람에게 무슨 무덤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아무것도 없고 무덤도 없다. 맞죠? 다시 살아났는데 무덤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빈 무덤, empty tomb,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 있으면 그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무덤이 없고 시신이 없으면 살아났기 때문에 빈 무덤이 오히려 부활을 증가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또 한 기독교인 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저기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물어볼 때 죽은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산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지요. 근데 저는 과거에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묻고 다녔습니다.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어디가 생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번연히 옆에 살아있는 분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분을 뵙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 계속 묻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살아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분에게 제 인생을 묻고 거기에 맡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바로 이유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한 고백이냐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은 사람들에게 묻고 다녀요. 공자를 폄하하고 소크라테스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 나름대로 쓴 글이나 그들이 낸 책이나 그 교훈들을 값집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가 아주 삶을 기름지게 해줍니다. 좋은 양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영생의 주는 아니란 말이죠. 왜 죽은 자에게 우리 길을 묻고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묻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 내년에 이제 2017년이니까 딱 500년 됩니다. 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됐어요. 참, 내년은 참 큰 잔치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가 500년 전에 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럴 때마다 절망에 다다라서 감옥에도 가고 저 숲속에 외롭게 있을 때마다 계속 성령께서 이 속에서 라틴어로 비빗 비빗 비빗이라는 말을 씁니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뭐 외롭고 실망할 때마다 비빗 비빗 계속 소리를 쳤다고요. 그 비빗 비빗 그 소리를 칠 때마다 사방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다. 애들도 안다고요. 비비빅이라고 있어요. 알죠? 비비빅이 뭔지. 여러분도 비비빅 먹을 때 영혼아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서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글에 부활이 써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복음서를 증거한다. 나 이건 참 생각스러워 있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이면서 이건 진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기록됐고 그 기록을 우리는 믿지만 기록이 없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꼭 기록을 해야 사실입니까? 나를 낳은 기록이 없어도 나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요. 낳은 거 어디 기록 보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낳았거든요. 낳은 엄마는 잘 알아요. 기록을 안 해놨어도. 다시 말해서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글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죽은 예수까지만 전하면 우리는 공자와 석가와 아무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활을 빼놓고 예수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단순한 성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저 나사렛 동네 한 목수 이야기에 즉 자서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 자서전 많이 나왔어요. 스토리 오브 지저스라고. 슈바이처도 자서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참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데 의사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는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렇게 썼어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뭐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진단해요? 자기가 뭔데? 아무리 정신과 의사고 신경학자, 학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오래 강의한 김형석 교수, 철학 교수가 요 근래 예수전을 써냈어요. 예수라고.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잘 표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이야기를 따로 쓴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전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에 관해서 쓴 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말씀. 로고스는 전기나 자서전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요, 저 세상 천국에 관한 천국 복음이다. 그래서 부활은 스토리가 아니라 더 스토리다. 더 스토리. 이 불가역적이란 말 나오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함없는 역사를 우리는 독일어에서 게시크테라고 그래요. 변함없는 역사, 게시크테. 다시 말해서 신화나 그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성경 꾸며낸 얘기라고. 이 역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화 하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 세기를 지나야 한대요. 어떤 얘기가 신화로 만들어지려면 보통 100년은 지나야 신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한 이 부활 이야기는 그날 오후부터 예루살렘 전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부활의 이야기는 10년 안에 성경에 기록이 됐고 30년 후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확고부동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됐습니다. 이게 신화라면 그렇게 빨리 신화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얘기예요. 어떻게 무슨 신화가 몇십 년 만에 금세 그냥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부활이 만약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면 어떤 미친 사람이 이 허황된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아니, 꾸며낸 얘기 들고 그 2000년 기독교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 얘기하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고, 꾸며낸 얘기를 가지고 누가 목숨 걸고 얘기하겠냐 이겁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그렇죠? 꾸며낸 얘기 가지고 볼리비아 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요.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성자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 얘기와 윤리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는 얘기로, 이 세상 사는 어떤 전기를 가지고 오늘 이 수고와 희생으로 이 아침에, 어저께 또 피곤한데 아침에 또 달려간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한 성인의 이야기나 듣고 그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또 피곤한데 이 아침에 또 여길 쫓아옵니까? 우리가 도덕적 인간 되고 교회 가면 윤리적 인간이 되니까 좀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하고 순화시키고 좀 깨끗이 살고 싶어서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죽도록 봉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영웅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성인이 없습니까? 여기 우리 와서 지금 이순신 얘기 들으려고 왔습니까? 세종대왕이 전개하려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은 자들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늘나라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하고 호흡하면서 그분 얘기를 오늘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다. 짧은 이 세상 살자고 이 생명 걸고 싸운단 말인가.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값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그 나라를 지금 소망을 두고 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저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총독 앞으로 끌려나갔어요. 당시 총독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그 변증의 핵심 부분이 오늘 읽은 21절이에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당한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조금 이게 문장이 이렇게 형용이 꾸며져서 어려운데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뿐입니다.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라는 이 문장 one sentence, 즉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고소장을 써내서 벨릭스 총독에게 올렸는데 고소장 내용의 중심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 한 문장이라 이거예요. 기소장 요약하자면 부활이라는 이 한 소리, 이 one sentence 때문에 오늘 내가 법정에 있었다. 총독이요,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 부활 한 소리, 이 one voice, one sentence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죄수로 끌려 서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총독이요? 불법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분을 살아있다고 지금 죽었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총독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당신 보고 내가 죽었다고 하면 당신이 화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 살아있다고 외칩니다. 지금도. 이건 불법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one voice, one sentence, 부활을 외친단 말이에요. 이 한 소리에 목숨을 걸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이 한 소리 가지고 기소당했고 큰 온갖 환난을 당하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니었다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부활 이 한 소리 때문에 기소를 당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무죄지요. 근데 왜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 그 one sentence, 그 one voice를 로마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불어서 겨울도 안 지나고 그냥 즉박 그냥 바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 풍랑 이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왜? 빨리 가서 부활 소식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때는 감사하시라고요. 야, 빨리 나를 몰아쳐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고난 풍파가 일어날 때 우리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다 망가지고 늦습니다. 언제 나는 이룹니까?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한 겨울 3개월 동안 과동 겨울 지난 다음에 봄에 가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급하다 그냥 광풍 몰아쳐서 그냥 로마로 보내버리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는 야 빨리 간다. 되게 빨리 간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 아이고 늦습니다.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들이 아무리 부활을 조롱하고 전하지 말라고 해도 위협해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고백, 마지막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모든 인생의 한 문장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의 한마디 요약을 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미투 부활. 미투.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당신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지금 말해보시오. 예수 부활했고 나도 부활합니다. 예? 이 말 외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